예. 아, 어제 뵙고 오늘 또 뵈니까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고, 뭐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듣기로 워낙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제가 와 보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이 미국에도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귀한 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시간에 함께 네팔 선교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 네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스타레 미스타레.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리듬이 미스타레 미스타레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천천히. 예,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네팔 교회에 답차라는 교회 정식 담임 목사인데 설교만 1시간을 해요. 설교만. 그래서 보통 예배 시간이 3시간, 짧게는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을 해요. 안시락계 시작부터. 근데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바쁜지, 예, 벌써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이 26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40분까지입니까? 정보를 잘못 주셨군요. 일단 제가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니까 제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네팔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람이 이렇게 특창을 하는 거는 그 찬미의 가사 속에 다 녹아 들어 있어요. 예. 저희들의 선교의 삶, 또 저희의 삶의 방향, 또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모든 사역이나 모든 결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예. 고난도 사실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낱낱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마음에 그런 확증을 하게 됩니다. 네팔이라는 이 나라에는 선교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넘어갔습니까?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예. 예. 지금 저쪽하고 좀 다르네요. 예. 하나 좀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건데 어저께 거는 안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예. 제가 어제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결과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설립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인데 제가 지금 네팔 선교 사역한 지 이제 8년하고 4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의 심한 반대와 예, 그 반대를 부딪혔을 때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당신 네팔 선교하러 가는데 모아놓은 돈 있어? 예. 그 다음에 선교하기 위해서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후원자 그룹이 있어? 무슨 돈으로 네팔에 가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팔에 선교할 거야? 아는 사람이 네팔에 있어?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제가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네팔을 갈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네팔에 처음 갔었을 때 2010년 이제 3월에는 아무도 네팔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네팔에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 다음에 어떠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무작정 네팔로 사실은 들어간 것입니다. 네, 지난 8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귀한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지금은 3개의 건물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답차라는 곳입니다. 카트만두에서 한 60km 떨어진 답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예요. 답차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한 50에서 6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치과 내과 병원, 제가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병원을 클리닉이죠. 치과 클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과 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사랑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네팔 청년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선교사 훈련센터가 작년 11월에 이제 건축이 완공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같이 맞지를 않거든요. 예. 저거 좀 뒤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네팔 주요 미션. 예. 한 5년 정도는 이런 선교 미션 캠퍼스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준비케 하셔서 지금은 3개의 훈련센터와 클리닉과 고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주요 하는 선교 사업은 제일 처음에 뭐를 하고 있느냐면 교회 건축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건축 선교를 하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네팔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 건축되기 전에 교회의 모습. 이런 나무 판자로 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함석으로 지은 교회도 있고, 제가 어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팔은 저희 나라의 60년대 말의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50년대 전쟁 6.25 직후에 가난했던 것처럼 정말로 가난한 이 빈곤한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네팔이에요. 저는 이제 종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년대와 2000년대가 공존하는 나라 네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네팔에 있는 재림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곳에 예배를 드리고, 때로 이런 진흙으로 지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교회가 사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지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다 렌트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함석으로 된 교회, 또 이런 이 진흙이나 이런 교회들이 네팔 교회의 모습인데, 이건 이제 2015년도에 지진이 나가지고 또 지진으로 무너진 이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교회들을 교회 건축을 할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저희는 네팔에 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자녀가 10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또 바울처럼 천막을 지으며 선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 둘이 그런 선교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달란트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직업을 좀 주셨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한 3,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네팔에 오가는 항공료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자급으로 하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는지 네팔에 교회를 세울 때도 그냥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셔서 받은 돈을 그냥 전달하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집사람하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짓는 선교지를 갑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보셨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한 달 반 정도면 하나의 교회를 줘요. 그러면 저하고 둘이 가서 이렇게 저는 낮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거기 기술자들이 필요하면 기술자들을 하이어해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하면서 건축을 합니다. 때로는 뭐 이런 텐트를 가져가서 여기서 한 달 반 정도 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제 보셨듯이 이런 성도님들이 제공해주는 부엌이면 부엌, 그 다음에 또 외양간 옆에 염소집이면 염소집. 이 염소집에 있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염소집을 통해서 이제 2층 방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 나오면 누가 헬로 합니까? 염소가 나마스테 하고 그럽니다. 그럼 저도 나마스테 저녁에 잘 잤어? 예.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또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이제 들어갈 때 또 염소가 와가지고 나마스테 인사를 합니다. 이 염소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한 달 반 동안에. 그래서 이런 우리 염소 있는 집 위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한 달 반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 네팔의 시골의 화장실입니다. 예, 그래도 수세식이에요. 정말로 수세식이에요. 근데 물 숫자가 아니라 손 숫자예요. 예, 손으로 물을 떠가서 그 다음에 씻는 이런 수세식의 화장실. 그래서 이게 샤워실, 화장실, 샤워실. 샤워실이 네팔 사람들의 집에는 샤워실이 없어요. 뭐 지금 이제 도시에는 있지만 이런 시골에는 부엌도 키친도 없고 샤워실도 없어요. 그러면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이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간이 샤워실을 만들어 샤워를 하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뭐를 깨달았냐면 직접 가서 한 달 반 동안에 이제 건축하는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건축하는 일을. 제가 그 네팔 건축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시간 있는 분들은 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을 하고 제가 이 사람들의 집에 이제 거주를 이제 함께 했지 않습니까? 잘못 넘어가네. 함께 거주를 하니까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고 물론 제가 처음에는 네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어쨌든 뭐 찬미가 리듬이 같은 게 있고 말씀이 같으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고 저녁에 함께 어떨 때는 같이 밥을 또 지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끝나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 달 반 동안을 네팔리 스타일, 네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일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얼마나 제가 그분들과 가까워졌는지 저는 참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거기 있는 네팔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어디 교회 건축하십시오 이걸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제가 만약에 선교를 했다면 네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갈급함 또 그들의 신앙의 정도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떤 가난으로 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 아, 그냥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구나,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제가 그들과 함께 반찬을 꺼내서 그들이 실제로 밥을 불을 떼서 해먹는 것을 보고 연기를 맡으면서 또 이 추운 데서 잠자리를 청하며 이렇게 한 달 반, 때로는 세 달을 지내고 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가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네팔의 이 나라에서 어떤 선교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섞이시고 아픈 자와 정말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왜 내가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네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이 네팔 선교를 어떤 방향을 갖고 제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비전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건축 선교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새로 지은 교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판자로 된 교회, 그 다음에 양철로 된 교회, 이렇게 진흙으로 된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뭐 이 샬롯 교회보다는 아름답진 않죠. 근데 네팔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 놓으면 일단 성도들이 해피해요.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정말 예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잘 건축을 해놓으면 내추럴 그로잉, 다시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는 일들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선교하는 일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일들은 이 네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이제 저희 선교회 제가 운영하는 선교회가 네팔 러브 미션이에요. 네팔 러브 미션 오브 SDA. 근데 저희 선교회가 지금 10개의 교회를 네팔 전역에 건축을 했고요. 이제 이게 11번째 교회인 네팔 위생병원 교회 건축 조감도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저희 선교회가 11번째로 건축하고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이게 네팔의 메인 철체 어머니 교회. 청소년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년이 많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네팔의 복음이 1959년도에 전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60년 가까이 교회 없이 일로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여러분, 네팔 위생병원은 저희 한국의 위생병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교회병원하고 완전히 다른 체제예요. 90%가 힌두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위생병원은 선교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생병원 안에 어떤 홀을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쫓겨 나가야 돼요. 힌두교인이 90%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 교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갑니다. 그럼 쫓겨 나갔다가 또 밖에서 있을 곳이 없으면 다시 쫓겨서 들어오고. 그래서 뭐 여기에 관한 지금 이 교회 하나하나에 또 저희 선계 건물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뿐인데, 이 병원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하다 왔고요. 2층 슬라브까지 건축을 진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네팔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위생병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지도를 합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하지만 제가 여기 매일같이 1시간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재료들을 제가 다 직접 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술자나 또 이런 그 레이벌, 이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제가 직접 다 지불을 해요. 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위에 슬라브 공정까지 이제 보고서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이제 교회 건축 선교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그 답차라는 곳에 작은 클리닉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닉, 네팔 답차 코리안 네팔 클리닉, 러브 클리닉 해가지고 이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의 덴탈 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내과 클리닉이 있어가지고 연간 600명 정도의 마을 분들에게 무료로 치유하는 치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한국에서 덴티스트 의사분들이 오실 때 그때마다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지난 6월 달에도 포틀랜드에서 또 의사 가족들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저희 선교지를 방문해서 또 일주일 동안 의료 선교 봉사를 또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말이 이상하네요. 돌아가셨다는 게. 어쨌든 이런 병원을 여기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병원을 세워놨냐면, 어쨌든 이런 그 치과 진료실이든 내과 진료실을 세워놓으면 세계 어느 곳에, 한국이든 또 미국에 계신 의사분들이 언제든지 그분들이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이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간을 내서 오실 수가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작년 올해 해마다 4개 내지 5개 팀들의 의료진들이 저희 답차를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 이런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역 선교에 큰 도움도 되고 이 어려운 나라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료 선교를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팔에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네팔에 이 목회자가 7명입니다. 7명. 교인 수는 4,000명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7명이에요. 목회자가 7명인데 위생병원에 2분의 목회자가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맡은 목회자 몇 명입니까? 2명 위생병원, 1명이 프레지던트예요. 그럼 4명의 목회자가 39개의 교회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물론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를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매우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시급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인재를 빨리 양성을 해야 돼요. 빨리 이 젊은 교회 안에 젊은 친구들이 신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때로는 간호학이나 의학을 전공해서 네팔의 지도자들도 빨리 서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저희 선교회가 계속 장학 사업을 하고 있어서 1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이제 6명의 학생은 졸업을 해서 또 어떤 학생은 이미 목사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올해 전도사로 발령을 받아서 목회에 나오고, 또 가운데 있는 수니타 같은 경우는 교사로 또 졸업을 해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네팔의 인재들을 양성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10명입니다. 예, 몇 명이냐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인데 아주 예쁜 아이들 제가 잘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학교 교복이 있고, 이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 깨끗해요. 마음이 깨끗해요. 아주 맑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잘 아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예, 모든 아이들이 다 예배를 둘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7시 반 저녁 식사 끝나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사회를 보고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가르쳐요. 서로 돌아가면서. 예. 그 제일 지금 저희가 4년 됐는데 제일 어린 애가 지금 8살이에요. 그러니까 4살 때 왔다는 얘기죠. 제일 나이 먹은 애가 15살이에요. 11살 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그래서 기억절도 매일같이 외우고, 지금 이 아이들이 시편 119편 135절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학교를 갈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요. 그럼 이런 관계 여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고아들이니까는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다 형제 또 자매처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이, 바이, 디디, 이게 이제 형, 누이, 얘네 말이 정말 친근해요. 아주 친근하게 자기들끼리 잘 불러요. 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2년 전에는 아이들이 전도회까지 했습니다. 예, 2명의 한국에서 청년이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의료봉사를 했는데, 이제 의대 졸업한 학생이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잘 훈련을 해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모여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율동도 준비하고, 또 한국 노래도 준비해서 부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많은 이 주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선교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이 아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소풍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이 중에 맨 왼쪽과 오른쪽 아이가 작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80%가 넘는 힌두교의 문화 가운데서, 힌두교의 전통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살았을 텐데,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비록 부모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 사랑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양육받은 이 귀한 은혜를 제가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주변에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팔 청년 선교사 훈련센터를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건물들이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팔에는 아주 정말 잘 가르치면, 잘 양육하면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정말 교회마다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청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그런 양육하는 일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10월부터 이런 청년들을 양육하는 선교사 양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10분 더 해도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네팔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그룹이 목회자 그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회자 그룹 또한 아무 훈련도 없어요. 아무 어떤 그 영적으로 그들의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가 이제 올해 지금 3월 달에 지금 바이블 세미나를 1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또 두 번째 목회자를 위한 성경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사역들이에요. 네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들, 또 나가서는 그 바이블 그 월커,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이런 모든 영적인 사역들을 지탱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넘어갈게요. 자, 빚진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선교지 그 본부에 가려면 이런 비포장 도로를 한 5km를 가야 돼요. 제가 일부러 나올 때마다 만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인데, 예. 제가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만나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뭔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등에 뭔가 큰 푸대를 하나 이 머리에 쥐고, 여러분 네팔 사람들은 짐을 질 때 뭐 이렇게 어깨에 쥐고 들고 안 하고 항상 이마에 짐을 이렇게 지어요. 예. 뭐 쌀 푸대를 지던 그 다음에 뭐 물을 지던 다 이마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제 지는데, 이분이 아침이 되면 나갔다가 한 7km 되는 거리를 나왔다가 제가 일을 보러 아침에 가면 아침에 같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일을 보고 제가 오후에 들어오면 이분도 또 오는 길에 저는 또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분이 이 허름한 행상에 뭘 저렇게 잔뜩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뭘 이렇게 아침마다 또 오후마다 매일같이, 이게 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국수를 사드렸어요. 뭐 이게 얼굴을 뵈니까 뭐 잘 드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한번 사드렸어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시냐고. 예.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아니 이 푸대에 뭘 이렇게 중요한 거를 넣어 갖고 다니시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예. 근데 내려놓은 거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옷가지도 있고 무슨 뭐 지저분한 게 뭐 가득 들은 것 같은데 뭐 얘기는 안 하세요. 예. 나중에 이제 저희 그 교인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정신이 이제 부족한 분이신데, 예. 어쨌든 이분은 매일같이 뭔가를 저 푸대에 담아서 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언뜻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매일같이 저 먼 7km, 8km 되는 거리를, 그 다음에 푸대에 뭔가를 담아서 오전에 나갔다 오후에 들어오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유추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뭐가 다른가? 뭐가? 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는 오전이라는 시간과 들어오는 오후라는 시간은 뭐예요? 하루라는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 예. 저도 뭔가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렇죠? 오전에 뭐 교회를 건축할 때는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또 아이들을 돌볼 때는 아이들을 뭔가 저는 선교적인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오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오후라는 시간도 저도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내는 오전이라는 시간과 오후라는 시간은 내가 보내는 시간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시간이에요. 예. 내가 이 사람이 보내는 시간, 내가 보내는 시간이 다르지 않구나. 같은 시간이구나. 예.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는 일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푸대 안에 뭔가 가득히 담아서 그 푸대에 있는 거를 옮기는 일을 매일 오전 오후 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은 부족하지만 이 푸대에 있는 이 모든 어떤 물건들이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것을 머리에 이고 그 7, 8km 되는 길을 갔다가, 그것도 맨발로 갔다가 왔다가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아이를 돌본다든지 그 다음에 선교지를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도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저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라는 시간 속에 저 무거운 거를 들고 일을 하고 나도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제가 올해 이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네팔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도 몰라요. 그러더니 물어보니까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였구나. 예. 제가 2, 3년을 계속 봤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안 보이시더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매일같이 옮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그의 생명이 끊어져서 없어진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나도 내 하루의 삶 속에 저 어떤 짐들을 om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가 그 짐을 놔두고 그 다음에 나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데스티네이션, 그 어떤 지점이 있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예. 여러분 네팔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런 화장터를 보실 수 있어요. 파슈파나트. 예. 네팔은 화장 문화입니다. 이런 저 밑에 있는 게 시체, 제가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예. 저 시신을 그 다음에 이런 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나무 위에다 시신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예.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 시신이 다 탔을 때까지 시신을 태웁니다. 그리고 시신이 다 탄 다음에는 그 밑에가 물이 흐르는 강물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강물은 아니지만 그런 데까지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예. 언제 이 네팔리의 라이프, 네팔 사람들의 삶은 언젠가는 이 마지막 죽음의 종착점에 와서는 결국은 하나의 연기로 또 하나의 죄로 남겨진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 너무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뭔가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 삶의 그 짐의 보따리에는 내가 뭐를 지금 넣어놓고 그것을 옮기고 있을까? 예. 그렇죠. 여러분도 다 삶의 그 짐들이 다 있죠. 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고 매일같이 이 사람이 오전 오후 왔다 갔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을 지고 갔는데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지점에 끝나는 지점에 올 때 내가 졌던 짐들을 거기다 풀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의 짐이 있을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선교 사역을 하지만 마치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욕심과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과 어쩌면 선교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명목을 가지고 어떤 면에는 부정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그 선교가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내 그 삶에 담겨졌던 그 짐들이 헤쳐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았던 그 짐을 펼쳐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는데 네 삶 속에 이걸 옮겼는데 그 네가 가졌던 네가 옮겼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고 나에게 기쁨에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것이 되고 그랬다면 사실 다행인데 만약에 그 짐들이 우리의 어떤 욕심과 또 미움과 사랑하지 않음과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그 무거운 짐을 옮기다 가득 그런 우리의 것으로만 나의 것으로만 가득 차서 내 삶이 끝나서 그 짐을 풀어 헤칠 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 없는 그래서 그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적합하게 할 거룩한 정결을 달라고 주께 부르셨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축복만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갈구하였다.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위탁된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해야 돼야만 되는 영혼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그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귀한 영혼 구원 사명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안사람의 네팔을 보내셔서 네팔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네팔을 오실 수는 없죠. 여러분이 계신 이 미국 샬롯이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준비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삶의 보따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